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말씀에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진행된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1장 18절,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결국 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다, 그 마음들이 다 잠잠해지는, 결국 이제 이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죠. 자, 이 말씀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베드로를, 수장을 먼저 비늘을 벗기게 하죠. 하나님이 저의 비늘을 벗기게 하고, 장로님들의 눈의 비늘을 벗기게 하고, 초원지교와 목자들의 비늘을, 아비와 어미의 마음의 비늘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더 이상 갈등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얘기하는 것도 달라서 늘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그 교회 위에 말씀이 임할 때만이 잠잠해진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한다고 그 사람 시험 든 사람, 나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 그때 교회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파도 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더 이상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그 말씀 속에서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그 홍대 학장을 하셨던, 미대 학장을 하셨던 아주 유명한 화백이셨어요. 홍종명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새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그린 새 그림이 훗날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새 그림, 우리 새 같지도 않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분이 그리면은 이게 몇 억이 되는 겁니다. 몇 억이.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장로님 손주들을 교육전사 때 맡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막 은혜 받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20대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와서. 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종이를 쭉 찢더니 여기다 새를 그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냥 받은 다음에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다음에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스케치한 게 500만 원이었대요. 이게 한 장짜리가. 지금도 너무 진짜 지금 놔뒀으면은 45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40년 가까이 지난 거잖아, 그렇죠? 엄청난 건데, 지금도 가끔 혹시 어디 있나, 지금도 혹시 어디다가 이게 낑겨져 있는 게 아닐까. 그분이 종이 쭉 찢었는데 그 연필로 그런데 그게 500만 원이었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또 이 그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은 이 소를 그린 이중섭 화가가 자기 친구가 폐렴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과일을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담배 조각, 담배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이 천도, 친구가 좋아하는 복숭아, 천도 복숭아를 그린 겁니다. 크게 그리지만 손바닥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가 5억짜리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이 의미가 지금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 어떤 거든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레기로도 볼 수 있고, 담배, 심지어는 담배 은박질 할지라도
누구 손에 그려지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영적 의미가 뭐냐? 우리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참 이 의미가 성경 전체를 그러는 거잖아요. 우린 다 나요 나요 그러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게 나는 그냥 어찌 보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냐가 아니고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 이게 사실 성경을 보는 주어 찾기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인데, 기독교 교회사에 바로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뭐 초창기에 있었던 교회, 뭐 사대문 안에 있는 여러분이 아는 뭐 정동교회, 감리교는 상동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항상 우리 입에 회자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좋은 이유는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 이어서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투출해서도 아니고 그 교회에 정치인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한때 정동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 수많은 정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올랐지만,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보교회도 이방 땅에 세워졌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가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지키고 있었다고요. 할 수 없이 스데반 집사의 핍박 때 이방 땅으로 다 쫓겨간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모인 사람들은 다 사도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여러분, 사실 볼품없는 겁니다.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실제로 교회사 전체에서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다면은 어떤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지금도 인구 30만 명이 모이는 터키를 가시면 있는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는 무려 50만 명이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도 50만 명 정도가 밀집해 있는 도시였으니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터키의 안디옥 도시의 흔적들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크기의 도시였구나. 안디옥은 실제로 동과 서를 잇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을 3대 도시라고 할 정도로 이 안디옥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아주 중요한 접경 지역에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 대륙의 가장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안디옥. 네, 이 안디옥이 수리아 이 밑에 있는, 이제 수리아에서 밑에 있는 이 안디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여러분 옆에 밑에 있는 쪽 그 모습을 여기까지 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봤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던 거예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여기서 나온 단어를 뭐라 그랬죠? 디아스포라.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로 살았는데 기독교의 처음도 흩어진 자예요. 디아스포라예요. 기독교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파송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디아스포라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 그걸 아주 독특하게 생각했대요. 우리 교우 중에.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파송받는구나, 목사님만 파송받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을 파송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내가 흩어진 자가 되는구나,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이건 고난이구나, 우린 끝이구나, 절망이구나라고 했지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때 그들은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에는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그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그 중에 구브로와 유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가는 그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됐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2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소수 무명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가 그 다음 21절이 해답이 주어지고 있어요. 21절, 그 이유는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안디옥에 갔던 몇 사람은 그들의 학력이 누구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몇 대 예수를 믿었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단지 몇 사람인데,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면서 세상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유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을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데오빌로가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을 후편이라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서 보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죠? 그렇습니다, 의사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정확해야 되고, 진단을 해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히 분석적인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랑 다릅니다. 고쳐지는 현상도 다르고 부위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복음서엔 그가 일어났더라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발목에 힘을 얻고 심줄에 힘을 얻고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 특별히 지명이나 사람들 이름을 누가는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엄청난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지도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가가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의도적으로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몇 사람에 드러난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바로 사도들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들을 붙잡고 있는 성령의 역사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 어떤 개척한 목사님을 기억한다면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장로님, 권사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가보면 다
거기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흔적이 사라지는 주님의 교회, 예, 특정한 몇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닌 그저 몇 사람의 교회,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터키를 잠깐 얘기했지만, 터키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터키 수도인 이스탄불에 아주 유명한 이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토프카피라고 하는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아주 대단히 크고, 여기 막 자세히 보려면 뭐 며칠이 걸릴 정도로 아주 뭐 많은 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터키라는 곳이 워낙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좀 믿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검증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뭐 다윗의 칼이라든지 투구라든지 뭐 세례요한의 뼈, 뭐 이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참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그 유물들을, 고대 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나가다가 유독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어요. 다윗의 칼을 보면 오, 저게 칼이구나. 우린 그 정도 알 수 있어요. 밑에 뭐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투구라면 오, 저런 게 투구였지 라고 하는데, 유독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아주 얇고 길이도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의 영화에 있는 찰스 헤스톤이 붙잡고 있는 이 정도 크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산신령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엄청나야 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막 나름대로, 이건 표현이 이상하지만 막 위험을 보이려고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데, 지팡이가 저보단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끄트머리도 왕창 크고 막 이래서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와, 엄청나다, 저걸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겠다는데 내가 그냥 가느다란 회초리나 딱 들고 여러분, 이런다면 목사님도 볼품이 없는데 회초리까지 저러냐고, 왜 저걸 들고 저러냐고, 여러분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저건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나무 같은 이 굵기 아주 얇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 거리는 직접 이 미디안 광야를 보면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대나무, 그 나무를 채취했음에 분명한데, 여기에는 그런 두꺼운 지팡이가 없어요. 이런 지팡이가 나올 수 있는 광야가 아니라는, 그냥 황량한 광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찰스 헤스톤의 그런 지팡이와도 사실은 거리가 좀 멀어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 사는 베두인들이라고 양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와 별다를 바가 없는 비슷한 지팡이에요. 모두 막대기 정도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초리보다 조금 굵은 볼품없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실제 모세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의 손에 찰스 헤스톤의 지팡이 같은 능력의 지팡이가 있다면, 그 멋진 지팡이로 그 놀라운 능력, 그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것을 생각했겠지만은, 그 민망한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놀랍게도 32kg가 넘는 홍해가 움직이고 시작했고, 그 볼품없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장전만 60만 미 먹고도 남는 물이 나왔다면은, 과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지팡이냐, 아니면은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잠시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지팡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크냐 작냐 기냐 짧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묵상이 뭐죠? 주어 찾기입니다.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여기 속고 있잖아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이만큼 왔고, 내 자식이 이만큼 왔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주어가 아님을, 진짜 주어가 누구인지, 지인이가 누구인지, 그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차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명명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너는 주님의 아들이야, 그게 가장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주님의 딸이야.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임함에, 주의 손이 임함에 허다한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목회를 해보고, 여러분 다 목회하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어떤 일 하나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하게 되면 그냥 어느 정도 일이 다 조그만 것도 진행되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거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하나님이 늘 거기다 장치를 거시는 것 같아요. 작은 일도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하나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은 기도 안 하고 그냥 통과되면 되지, 아니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작은 거 하나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큰 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주의 손이 함께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22절 예루살렘 교회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생명의 대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길이가 480km예요. 그러니까 상당하죠. 지금부터 부산이니까 부산보다 좀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한 구절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아무도 지금 사도들은 안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는 바로 베드로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베드로가 또 이 일을 증언했잖아요.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거예요. 480km가 떨어진, 그 거리가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먼 거리까지를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고 했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보이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오늘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눈으로만 꼭 어떤 본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았겠지만 이 말씀 속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하면 가시적으로라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성품적으로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걸 본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접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한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우리의 불편한 모습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것을 가끔은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들까 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계속 우길 수는 없잖아요. 부족하지만 입으로 난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집사예요, 저 권사예요, 저 부족하지만 장로예요. 그러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처에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나바는 그들이 갔을 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이 귀족들은 예수 믿는 집에 딸을 얻기를 그렇게 원했대요. 그 귀족 중에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귀족 중에 행정이 바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중에서 딸을 찾지 않고 며느리를 찾지 않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딸을 원했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스운소리로 하지만 저는 어차피 이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를 가도 꼼짝없기 때문에 진짜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지나면은 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뛰어가면 되겠더라고요. 빨간불로 바뀌어도 반만 지나가도 가잖아요. 순간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볼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걸 마스크를 안 썼구나. 마스크만 썼으면 제가 뛰어갔을 텐데. 어느 날은 집사람이 옆에 가더니 목사님 조심하세요, 저는 몰라도 목사님은 다 알아요. 이거 다 우리 김기로 장로님 때문이에요. TV 그냥 저 앞에 걸어가지고. 그런데 그 덕분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지도 알게 되지만,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만 당할 수 없다. 여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명씩 돌려가면서 사진을 다 올려가지고 우리 교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디 미장원 가도요 정말 조심해요. 저번에 모르고 갔는데 그냥 그 이발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옆에는 미장원 가는데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덕분에 그래도 목사답게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보자 하는데 그게 어느 날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기도 하잖아요. 그 은혜가 보인다는 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정말 인상이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 막 우중충하고 막 화내고 늘 그냥 뭔가 썽이 나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으면서 자꾸 얼굴이 온화해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그래요, 아닌 줄 알았어요.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확실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자꾸 말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 하나님은 언어를 쓰면은 달라져요. 말씀을 쓰게 되면 달라지고. 생각난 김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암송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꾸 아침 일어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결국 외우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는 또
내 손목에 그것을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가 아니고 뭐였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하나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보인다. 은혜가 보인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은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이 들리면은 얼굴이 바뀌고 인사하게 되고, 처음에는 정말 벽 타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벽 안 타는 분이 훨씬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은혜가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 교육부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 들으면요, 아이들도 얼굴이 달라진대요. 아이들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으면요, 엄마한테 대하는 것도 말이 달라지고요, 아빠한테 대하는 것도. 우리 다 아이들이 약하잖아요. 화도 내고 불쑥불쑥 하는데 아이들이 은혜가 들어가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뭐라고 했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했던 아주 중요한 화두 같은 설교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은 뭐죠? 안디옥 교회의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지 못하게 할 만큼 미혹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우리가 주께 붙어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런데요, 이 말씀에 아주 의미가 있는 게 굳다, 굳세다라고 하는 굳은이란 단어는 프로데시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프로테시우 혹은 프로데시우란 말인데, 이 말은 강한이라는 뜻, 스트롱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석상이나 이 안디옥에 가면, 헬라에 가면은, 지금도 안디옥에 가면은 모든 이렇게 그 향신료들을 쫙 이렇게, 여러분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들을 수십 가지의 향신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치 비단 옷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펴놓는다, 진열하다가 바로 이 굳세다, 굳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의미가 이상하죠?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는 게 우리는 strong mind, 스트롱하게 거기에 붙어 있으라는 뜻 같은데, 이 말은 펴놓는다, 향신료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 가지런히 보고 옷감이나 보석상을 펴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이 정확한 뜻은 뭐냐? 주님을 향해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 주님을 향한 진열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진열된 걸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영적으로 누가 보도록요? 주님을 향해 주님이 보도록 모든 마음이 진열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실 때 그것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할 때 원하시는 것을 금방 꺼낼 수 있는 마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비워, 산상수훈의 말씀 끝이에요. 이게요, 모든 말씀을 얘기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보석 같은 말씀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놀라운 말씀을 다 쫙 펼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냐 하면, 서기관은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마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그 하늘 곳간, 그 언약에서 언제든지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냐?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옛것, 옛 언약과 새것, 새 언약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곳간에서 언제든지 꺼내어서 쓸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 너희는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는 이 하늘의 모든 산상수훈, 하늘의 복음,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들은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인데, 그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곡곡가돼서 마음대로 내오는 집주인.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이요 새 언약이요, 그것을 꺼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언약에 붙어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능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건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안 됩니다. 말씀을 하는 실력이 없으면은 절대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을 수가 없다. 그 굳다라는 것은 바로, 굳세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 진열된 마음이다. 또 하나, 굳은 마음이란 주님 앞에서 항상 정리된 상태로 살라고 하는, 바로 준비하는, 정리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예,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냐? Yes,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정리된 삶. 굳은 마음. 안디옥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환난을 피했지만 안디옥에도 언제든지 로마 제국의 칼날에 거기서 순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정리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라고 하면은 때로 이런 말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교회 나오셔야죠.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가 환자에게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리치고 뭐 거기서 저항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굳세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은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정리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끝까지 이어지는 종말론적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됐냐? 우리는 물론 많은 기도도 해도 분별돼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삶은 이게 적그리스도다, 저게 적그리스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자, 이 진열되고 준비된 모습을 가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실제로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24절에 이 바나바가 누군지를 얘기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먼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첫 번째, 착한 사람. 그럼 바나바는 착한, 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저 사람 착해요, 선해요, 법 없이 살아요. 그것이 과연 주께 붙어 있으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착하단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본질적으로 착한 게, 우리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덜 화를 낼 뿐이고 좀 참을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가도스란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진 성품과 상처받은 영혼을 만지실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가 신의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죠. 그게 9가지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다 상처받은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실 때 이런 흔적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림자를 갖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오래 참게 되었구나.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성령이면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락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만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말씀 묵상에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예배에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 성령 주시는 기쁨, 희락을 발견한 거예요. 화평, 늘 두렵고 모든 뭘 해도 늘 염려가 왔는데 어느 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옛날에 나 같았으면 이건 난 못 참을 텐데 웬일인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오래 참음.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우리는 참 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번 참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울컥할 때 꿀꺽하라고요. 예. 그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치밀어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고 또 기도하는 장소에 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부단히 나가고, 그 이유는 오래 참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았듯이. 그리고 자비의 마음, mercy,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양손은 굿네스, 선하고 싶은 거예요. 악하고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했다고 해서 난 똑같이 악하게만 똑같잖아요. 근데 양손은 굿네스예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인 로열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 이건 동일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갖고 싶고, 온유한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의 마음, 예, 이 절제 마음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는데, 바로 이것이 아가도스예요. 즉 이 누구예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따로따로 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착한데 성령과 믿음은 또 다르고, 이게 아닙니다. 그가 착한 이유는 성령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24절을 보면, 다시 한번 PPT를 보시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게,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그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티라는 게 비코즈 뭐뭐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도하였다. 도대체 그 어떻게 착했길래, 어떤 성품을 가졌길래 그로 인하여 큰 무리가 더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길래 큰 무리가 그에게 들어왔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25절 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느 정도 착했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냐. 첫 번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자, 이 바나바는 아는 대로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지금 낙향에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도 만났지만은 만난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큰 무리가 막 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듭난 바나바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의 언약을 증거하는 걸 통하여 큰 무리가 오는데, 이 바나바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역자를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역자인 다소를, 사울을 찾으려고 그가 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크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사울이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 바나바가 이 신원을 자기가 보증을 하잖아요. 이 사람 내가 믿는다, 이 사람을 믿어달라,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났다 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는 고향 사울은 다소에 낙향하고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몇 킬로냐? 175킬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백두산까지
더 가야 돼. 부산에서요. 부산에서 더 2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175km에 무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다소로 바나바가 가려면은 타우로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는 해발 2000m가 넘는 아마노스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길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간 게 아니었어요. 직접 걸어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첫 번째가 그 말씀인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한 영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찾으러 바나바가 그 영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는 다시 26절을 띄워주시면요, 그 둘이 교회에, 그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거기 있는 무리를 양육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이게 1:1 양육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 목자와 부목자가, 그 목자와 사랑하는 목원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1년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안디옥에서 나온 거예요. 안디옥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크리스토스,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바로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한 영혼을 데려와서 그 둘이 1년간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했을 때 사람들은 사울의 이 바나바의 선함을 보았고 또 그 둘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비로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쉐마요, 두 번째는 쉐마를 가진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175km를 그 겨울철 어디에요? 그 타우로스 산맥에 이 2000m는 아마노스 산은 지금도 꼬불꼬불 가야 됩니다. 지금도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는 그것을 통과해서 가서 사울을 찾아오고 거기서 그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목회에도 너무 중요한 마음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는 어떠십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위한 수고를 마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1년간 그들이 말씀을 나눴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 바나바의 착한 그 마음, 바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해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잘 새겨져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사람들은 우리 다 다르고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섬기고 그 영혼을 세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